오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9절 1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9절 10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동은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신랑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신랑 예수인가 하면 예수님의 첫 기적 표적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첫 표적이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아는 분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 예수 믿는 분들, 교회 처음 온 분들은 잘 이걸 이해를 못하는 분 계십니다. 그래서 설명하자면 예수님께서 첫 표적을 어디에서 했냐면 그 갈릴리라는 지역의 가나라는 동네에서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그 혼인잔치에 갔는데 예수님이 가셨는데 이 내용을 보면 1절 2절 내용에 보면 마리아가 그게 초빙을 받았고,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마리아도 초빙을 받았고 예수님의 제자 또 예수님도 초빙을 받은 걸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뭘 심부름을 시키고 뭐 이러는 거 보면요, 예수님께서 깊은 이 집과 관계가 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깊은 관계가 있고 아주 가까운 집이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게 예수님 참석했는데, 여러분 잔치를 하는데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음식이 떨어진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 어떻습니까? 손님이 귀한 분들이 오셨는데 음식이 떨어지면 주방에서 어쩝니까? 예? 아이고 잘됐다 이럽니까? 아니죠.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진땀이 날 거예요. 그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 첫 표적이에요. 표적이라는 말은요, 표시라는 뜻입니다. 표시. 그러면 이 기적이 표적이란 말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표를 하기 위해서 베푼 기적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는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랬습니다. 같은 말이거든요. 믿는 사람에게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나타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표적이, 믿는 사람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표적입니다. 이런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이, 야, 물이 변해서 포도주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뭐 여기 영적 의미만 우리가 받으면 되지 뭐 이런 기적을 기대하겠나, 뭐 그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겠나. 우리는요 이 죄의 법이 사로잡아 가지고 이런 생각이 예사로 듭니다. 지금 그런 생각이 들지요. 우리 변해가 포도주 되겠나, 뭐 이렇게 예배드리고 뭐 설교를 듣고 앉았다고 해서 뭐 그런 역사가 있겠나, 내 생에 그런 일이 있겠나, 이런 생각이 우리가 올라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일도 거부하지 말고 안에 들어있는 우리에게 주는 말씀도 거부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개 다 인정해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생애에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저는 자살을 4번 시도하다가 4번째 자살을 시도하고 이제 그 배회하던 분을 제가 길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전도자로 삽니다. 여러분도 전도자입니다. 아멘. 왜? 성경대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요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셨다고요. 꼭 사람들이 그럽니다. 해야 내가 전도자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사람이잖아요. 다 사람으로 태어났듯이 우리는 전도자로 이 땅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느냐 안 하느냐 관계없이 전도자입니다. 그걸 알아야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이 전도의 문이 많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저는 복음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제 마음에서 일어난 발동이 전도였습니다. 이웃집에 전도하러 갔다가 제가 처음에 시골교회를 갔는데 시골교회 바로 옆집에 담하고 예배당 담하고 옆에 붙은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 가서 전도해야지 하고 제가요 인사차 갔습니다. 가가지고 제가 전도하다가요 막말로 죽사발이 됐습니다. 가는데 막 이 아저씨가 제보고요, 저는 그때 30대거든. 새파란 저를 보고 세워놓고 꾸지람을 하는데 교회가 시끄럽다는 동, 새벽마다 노래를 부른다는 동, 막 좀 그런 거 안 하면 안 되겠냐, 막 온갖 욕을 다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언어 장애인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쫓겨나다시피 돌아와서 예배당에 엎드려서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는 신학교를 졸업하면 전도할 줄 아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만은 나는 전도 안 하는 병신입니다. 에? 나는 전도할 줄 모르는 바보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진짜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요? 저는 전도할 줄 아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요, 교회 오세요 이 말밖에 못 하겠어요. 무슨 뭘 하고 설명을 못 하겠어요. 막 이렇게 막 강하게 할 때는 더 주눅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전도 훈련 좀 시켜주십시오. 전도하게 해주십시오. 어쩌면 전도할 수 있습니까?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나는데 내 이게 복음을 안 전하고 내가 이렇게 교회만 하고 목사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전도자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이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전도 훈련을 여러 방면으로 시켜주면서 제가 지금까지 해보니까 한 1000여 명 이상을 예수 믿게 하고 예수님 영접시키고, 이런 참 하루아침에 할 수 없는 많은 이런 사역들을 해온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죠. 그러면서요, 많은 전도할 때 많은 표적과 기사와 참 전도의 추억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는 전도자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거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에게는요, 이런 표적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함께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표시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전제로 해서 꼭 받아들이고, 지금 교회 안에 어떤 병폐가 있는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성경을 그냥 글자로만 보고 일어난 기적이나 표적은 오늘날 안 일어난다고 그만 선을 꺼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도 인정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이게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사람들을 그렇게 인정할 때 역사가 일어났듯이 성경을 보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 생애 속에도 그런 일이 있도록 자꾸 기도하고 그걸 배우고 연습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생애 속에, 여러분 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계시는 증거들이 크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모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수백 가지 기적을 경험하면서 이것이 저의 힘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을 예수님의 이름을 자꾸 이야기해요. 그래야 여러분 이거 표적이 돼서 예수 믿는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교회사를 굉장히 역사 신학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저는 역사 신학을 성령 신학이라고 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여러분, 교회 부흥사를 보면요, 조금의 부흥은 우리 사람의 노력으로 일어나지만 폭발적인 부흥은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어야 일어납니다. 지역마다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폭발적인 부흥이 있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축사가 일어나고 병이 떠나가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때 여러분, 그 나라는 뒤집혀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지난 시간들을 보면 많은 교회들이 우리 한국에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부흥하게 되는가 하면, 여러분 이런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크게 부흥하는 이와 같은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김사만 목사님이라는 분, 그분이요, 이제 서울에서 개척을 하시는데 처음에 개척할 때 이분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근데 손님이 좀 뭡니까? 아무도 교인이 없는데요, 6부 예배, 7부 예배를 드렸답니다. 혼자서 그렇게 설교를 했답니다. 그렇게 모일 줄 알고 설교를 했답니다. 젊을 때인데요, 보십시오, 벌써 싹이 다르잖아요. 대단하잖아요, 그분이. 그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에 이렇게 폄하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거 떼놓고요, 그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한번 보시자고요. 그래서 제가요, 초대 개척을 할 때 거기에 권사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집회 갔다가 그 권사님이 제 설교를 듣더니만은 밥을 산다 해서, 자기는 그 교인 아닌데 밥 산다 해서 그래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그분이 식사하는데, 어째서 당신이 밥을 사냐 이랬더니만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김삼 목사님 교회에 있다가 이사를 이쪽으로 와서 여기 사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깜짝 놀래 물어봤어요. 그래요, 권사님 그러면 처음에 그렇게 개척을 했는데 김삼 목사님 처음에 어떻게 목회했는지 한테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제가 그때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6부 예배 드리고 이렇게 예배하는데 아무도 교인들이 없는데 그 예배 드렸대요. 그런데요, 그 교회가
부흥하는 기점이 있는데 초등학교 3학년인가 이런 애가요 다리를 못 써가지고 못 걷는 애가 예배당에 왔답니다. 엄마하고 같이. 그런데 그 애가 거기서 일어나서 걷는 일 때문에 소문이 나가지고요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는 표적이 여러분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배울 수가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복음 전하려고 이 땅을 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틀림없이 권세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땅에 드러나야 되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예배당에 오면 문제가 풀린다, 예배당에 오면 귀신이 떠나간다, 예배당에 오면 정신병자들이 치료된다. 여러분, 이게 브라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브라질에서 브라질 선교사님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10%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브라질 지역에 지금은 50%, 60%가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급성장하면 일어났냐. 그리고 그분이요, 우리나라 교회가 설교하는 거하고 브라질 교회가 설교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대요. 실제적인 설교를 한다 그러면서.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귀신 들리면요 교회 가면 귀신이 나가는 줄 안대요. 병이 치료가 안 되면 교회 가서 기도받으면 치료받는 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걸리면 교회로 자꾸 찾아 들어오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한대요. 저는 그게 탐이 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기록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거 무리변에서 포도주 되는 일이 오늘날 있으려고 그냥 뭐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니까 그냥 한 거지 하고 그냥 지나가지 말고,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인정하고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됩시다. 한번 우리 받아봅시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표적이 돼야 됩니다. 뭐냐?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그런 표적과 기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김해중앙교회에 23명이 줄 서서 들어가는 일이 몇 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 왜 그랬냐? 불신자 가정에 장례식을 하는데 그게 제가 가서 기도를 해줬어요. 제 동생이 그 교회 다니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기도해 줬는데 불신자들이 뭐 기도 받는데 얼마나 썰렁하고 막 목사 왔다고 기분 나쁘다 그러고 이런 분도 계셨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야단이 났지요. 뭐 펄쩍펄쩍 뛰면서, 그렇게 거부하던 분이 펄쩍펄쩍 뛰면서 그분이 전도를 다 하는 거예요. 막, 너가 이제 예수 믿어라. 나 이제 예수 믿겠다고. 그분은요, 목사가 왔다고 재수 없다고 저쪽 방에 도망가 있던 제일 큰 신우였습니다. 그 집에.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는 벌쩍벌쩍 뛰고요, 예수 믿으라 그래서 그날이 금요일인데 토요일 장례식하고 주일날 23명이 줄 서서 들어가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이 잔치집에 제가 오늘 신랑 예수라 그랬는데 첫 표적을 왜 혼례집에 가서 표적을 처음 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세상이 진짜 신랑을 잃어버리면 잔치를 하는 것 같으나 기쁨이 없어요. 포도주란 말은 기쁨입니다. 여러분, 즐거움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진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있으니까 기쁨이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기쁨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기쁨이 샘솟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잔치 포음은 있는데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잔치집 같고 행복한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지만은 그들에게는 참된 기쁨이 여러분 상실되어 있고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전도자로 살면서요, 자살 4번 하다가 길을 배회하는 청년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제가 너무 초췌해 보여서 그날 4번째 자살은 술 6병, 소주 6병 들고 산에 올라갔다가 한 며칠 만에 내려왔다 하더라고. 안 죽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소주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 소주 그것도 영양가가 있거든요. 영양이 부족한 분들은 소주를 많이 마시세요. 영양가가 있어서 안 죽어요. 그래 내려왔는데 만났는데 제가 저희 집에 데리고 와서 식사를 대접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가 왜 죽으려 했냐? 28살인데 자기는 자고 일어나면 길바닥이래요. 자고 일어나면 구미에 있었는데 구미 여기래. 에? 그래서 야간 대학을 가면 해결될 줄 알고 금호공대 야간을 갔습니다. 머리는 좋습니다. 고등학교를 4번을 옮겨 다녔습니다. 선생님이 뭐라 그러면 막 의자 들고 책상 들고 창문을 집어 던지니까 감당이 안 되고 뭐 자퇴할래 전학 갈래 그래 전학을 그래 갔다는 거예요. 그 청년이 예수 믿고 돌아왔는데 사람이 변합니다. 새벽마다 교회를 나오는데 새벽 기도를 마치고 혼자 찬송을 하는데 들어보면 똑같은 찬송 매일 부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 찬송을 매일 부르는데 제가 그 찬송을 들을 때 눈물이 흐릅니다. 그 친구가 청년들을 전도해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개인 양육을 했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겨울에 주머니에 주머니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그건 뭔데 하니까 제하고 똑같은 성경을 사가지고 제가 성경 읽기에 불이 붙었으니까 자기 보고도 성경 읽으라 그러잖아요. 이런 불이 있는 사람은 똑같은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보니까 겨울 잠바 안에 그 큰 성경책을 넣어 다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성경 읽고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제가요 청년들이 많아지고 이래서 청년들을 부모님 초청 주의를 했습니다. 각지에 있는 부모님들을 우리 교회에서 초대를 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오더니만 사과 농사 짓는 아버지가 사과 개짝을 안에 들고 와서 땅에 놓으면서 하는 말이 제보고 절을 합니다. 제가 여기 서 있는데 아직 예배 시작이 안 됐는데 제가 뛰어내려가서 왜 이럽니까 왜 이럽니까 어르신 왜 이럽니까 하니까 목사님 자아가 안 저랬습니다. 자아가 안 저랬습니다. 자아가 변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의 못을 받고 그때부터 효자가 됐습니다. 지금 그분이요 목사가 됐습니다. 얼마 전에 목사 안수 받는데 제보고 서울에 올라와서 목사 안수식에 참석해서 자기를 안수 좀 해달라 그래요. 조금 이따 또 연락 오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무도 참석을 못 한답니다 목사님. 그래서 못 갔어요. 좀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또 일정도 또 더블되기도 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요 그 기쁨 없던 사람이 변화되고 기쁨이 생깁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아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표적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이 일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처음에는 잘 판단이 안 서고 이럴 때가 있을는지 몰라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릴 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움직이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런 하나님이세요. 마리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을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을 뵌 사람입니다. 이런 간증이 있는 이 여인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안에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해야 됩니다. 에? 까마귀 고기 먹고요 이럴까 저럴까 해서면요 안 됩니다. 예수님이 확실하도록 믿도록 두드리시고 주여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을 그냥 종교로 믿어서는 안 돼요. 이 마리아가요 천사가 왔을 때 네가 태중에 아기가 생길 거다 성령으로 잉태할 거다 어이구 무슨 소리입니까 하는데 성령으로 될 거다 소리 듣고 그가요 뭐라고 합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 보았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는 마리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지금 우리의 생각 속에 말씀 따로 그냥 종교는 좋아 예수 믿는 거는 좋아 어느 정도 이렇게 따라갑니다만은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의 나를 믿지 않는 것이 기독교인의 병폐입니다. 지금 말씀에 기록된 나가 뭡니까 여러분? 이게 확실해야 됩니다. 말씀에 기록된 나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분이 왜 십자가를 졌다 그랬습니까?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은
죄가 없는데 죄인이 된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데 차별이 없다 그랬다고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한 의와 하나님의 의가 다른 줄로 생각하겠다 싶어서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분을 믿는 자에게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 것이 복음이라고요. 십자가라고요. 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죄 있는 곳에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가서 영원히 같이 하려고 임마누엘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셔야 되는데 다른 방법이 없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저와 여러분은 깨끗하게 되고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지키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얻는다. 로마서 2장 13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지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설명이 그겁니다. 이 지키라는 말이 아니고요, 뒤에 가서 아무도 지킬 수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3장 10절에 말하기 위해서 이 말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의인이 됩니까?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된 사람은요 철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를 모시고 있으면서 어머니의 마음을 100%이면 순종 다 할 수 있습니까? 엄마 마음도 100% 순종 다 못합니다. 그러나 철없을 때는 엄마 왜 날 낳았어요 그러지만 100% 순종을 다 못해도 철이 들고 나면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구나, 내가 어머니에게 효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어머니에게 효도하면서 사는 것이 그 인간의 본분이듯이,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의 마음에 100% 여러분 다 순종하면서 살 수 없습니다.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효도는요 그 마음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100% 순종할 수 없으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가 내게 왔고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안 떠난다, 이게 확실해지면 그분이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100% 우리가 다 율법대로 다 지키지를 못한다 할지라도 그 예수를 믿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의로 여겨주시는 그 은혜에 감격해서 철든 믿음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라 지키지 마라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네? 여러분이요 마리아처럼 확실합시다. 그가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분명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 갑니다. 4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 이르시되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예수님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네요. 여러분 확신이 서야 예수님께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요 예수님이 답이다, 여기 내려져야 예수님께 갑니다. 예수님이 답이 아닌데 한번 말해보자,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답이다. 진짜입니까? 쫓아 내려가가지고 한 명 한 명 수련회 하듯이 다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여러분의 배경이 됩니까?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확신 있는 사람은요 말이 달라요. 찾아가는 곳이 달라요. 문제가 있을 때요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래 내가 알았다 이래 안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자요, 4절에 보니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얼른 보면요 다른 소리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께 이야기를 해도 이렇게 우리에게 부딪혀 올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안 일어나는 것처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거요. 그런데 보세요 마리아 이래도 안 흔들립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도했지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신다. 그 뒤에 5절 보면 기가 막힙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마리아가 이걸 알았어요.
상관없는 일에 상관하시는 예수님을 알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요, 여러분, 우리와 상관이 있어서 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데요,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 때, 에베소서에서 그랬습니다. 로마서 5장에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그와 관계가 없을 때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랬단 말입니다. 여러분, 상관없는 일 같으나 상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 마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상관하십니다. 그러니까 5절에 뭐랍니까? 예수님의 그 표현하고 전혀 신경 안 쓰고, 내가 예수님께 이야기했으면 예수님이 하신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여러분, 말씀에 확신이 있는 사람,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확실히 있는 사람은요, 이런 사람이 불에도 들어갈 수 있고요, 이런 사람이 사자굴에도 들어갈 수가 있고, 이런 사람이 골리앗 앞에서 뛰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말씀대로 믿읍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왜 성령의 사람입니까? 그분이 절대 안 떠난다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 사람들이 자꾸 다시 돌아가요. 돌아가서 교회 올 때만 하나님 세상 속에 살다가 이제 와서 하나님께 왔습니다. 자꾸 이런 태도로 예수를 믿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안 떠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 손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 내가 여러분과 악수할 때 여러분요, 말은 하지 마세요. 말하면 상대방이 굉장히 교만하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으로는요, 분명히 믿음을 가지세요. 오늘 악수하는데 하나님이 네게 역사할 거다. 나는 하나님의 손이다. 아멘. 이래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 때야 영원토록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이 마리아가요, 예수님의 이 대답과 전혀 관계없이 다른 말합니다. 뭐랍니까? 5절에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한번 따라 합시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요게 돼야 됩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거는요, 머리 나쁜 사람들이 덜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은 계산이 돼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밝힙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요 70인을 전도자로 보냈습니다. 돌아와서 보고를 하죠. 보고를 할 때 뭐랍니까?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이다. 요거 보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거 보고할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전도 결과를 이걸 보고를 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 이름이면 하나님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보고를 하나님께 하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제가 크게 세 가지로 예수님이 영광을 칭찬했다 그랬죠. 첫째로는요, 야 내가 다 보고 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보고 있었다. 그리고 너가 이거 이미 내가 다 준 거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네 안에 내가 영원히 있는 거, 생명책에 기록된 거, 그거 기억해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냄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희들이 선지자와 임금님들이 이걸 보기를 원했지 못 봤다. 너희들은 보는 눈이 복되도다. 이 이야기를 해줬다고요. 보십시오. 슬기롭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는 것이 늘 감사하나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느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요 똑똑하면 안 받아들여진다니까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는 것인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고린도전서 1장 한번 가서 한번 봅시다. 빨리 한번 찾아봐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17절 이하에 제가 좀 읽을게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에 뭐로 하네요? 지혜로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리면. 말의 지혜가 아닌 거예요. 십자가는
그리고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뭘로 보인다고요? 미련하게 보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에? 그러면서 20절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면서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를 부른 자가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26절에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면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예수 믿는 거 아니다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히 아니까요, 말이 다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고 말합시다. 이게 말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진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잔치를 하는 것 같으나 기쁨이 없는 그곳에, 여러분 이 포도주라는 말은 기쁨의 대명사입니다. 기쁨이 어마어마하게 생겼습니다. 기쁨이 생기는데 어느 만큼 생기느냐, 그 돌 항아리 통이 6개 있었는데요, 6개 물을 가득 채웠거든요.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떠다 주라 하니까 포도주로 바뀌었는데 그게 6개가 전부 다 포도주가 된 거예요. 포도주가 되나니까 이거 갖다 떠주고 하는데 이 포도주 양을 제가 살펴보니까 한 통당 100리터 해가지고 600리터나 돼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량이에요. 2리터짜리 주전자에 300개나 나오는 거예요. 손님 300명 와도 한 주전자씩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풍성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나갈 때 시키는 대로 순종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순종할 때요, 엄청난 기쁨의 풍성함이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연회장이요, 10절에 보니까 19절 10절에 오늘 읽었죠.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난지 알지 못하고요,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한테 찾아갑니다. 신랑도 몰랐을 겁니다. 신랑한테 찾아가가지고 하는 말이, 사람들이 보통은 먼저는 좋은 포도주 내고 취한 후에는 더 낮은 것을 내는데 너는 끝까지 좋은 거 남겨뒀구나. 이러면서 연회장이 칭찬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먼저와 나중이지요. 먼저도 좋고 나중도 좋아야 됩니다. 먼저는 안 좋아도 나중은 좋아야 됩니다. 나중은 무조건 좋아야 돼요. 그런데요, 사기꾼은 먼저는 경상도 말로 억수로 좋습니다. 사기꾼은, 그죠? 막 사기꾼 이야기 들으면 막 돈 다 벌었어요. 그럼 나중에는요 쫄딱 망합니다. 그게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보는 눈을 열어야 됩니다. 지금 세상을 보면요, 여러분 영의 세계는 도적이 오는 것은 마귀가 도적입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과 저의 인생을 도적질하면 그놈들한테 도적질 당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떠난 이 세상은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태어났다 그랬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게 합니다. 마귀가 이 불순종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여러분 마귀는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게 아니라 권세자들, 세상 주관자들, 또 통치자들, 여러분 이것 붙잡고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런데 이 영의 세계를 보면요,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에베소 2장 2절에 그랬죠.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우리가 지금이야말로 세상 풍조 따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공교육이라는 것을 국가가 잡았습니다. 이것은 교육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국가가 교육을 주도합니다. 그래서 부모나 교회가 교육을 간섭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국가는 뭘 만드느냐? 국가는 권력에 순종하고 그게 사회에 잘 적응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찍어내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권력이 교육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역사책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실험을 합니까? 막 역사책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거 왜 그러냐? 사상을 국가가 정부가 권력이 잡으려고. 세상 주관, 세상 풍속입니다. 권세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그게 구원인 줄 안다니까요. 국가의 좋은 행정이 나라를 구할 줄 알고 있는 어리석은 곳으로 빠지고 맙니다. 이것은요 어두움의 주관자들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와가지고 예배를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 이러니까요. 그게 우리도 모르게 습성으로 빠져들어가 버렸습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일입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교회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가 돼도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같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력자들을 기도하고 그게 순응은 해야 됩니다만은 성경에 부합되는 일은요 우리 헌법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거 확실해야 됩니다. 예배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기쁨의 샘이 터지게 됩니다. 신랑이 오면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보다 좋은 포도주가 오고 그걸 통해서 주님이 기쁨의 샘으로 우리를 초대하는데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사 먹어라. 값없이 사 먹어라. 그러면서 기쁨의 샘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도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그 안에 생수의 강이 터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쁨으로 여러분이 고백하는 고백의 문이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52편 11절에 그랬습니다.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의인이 누굽니까? 내가 의인입니다. 우리 의인들 보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자들아. 마음이 정직한 자가 누굽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내다. 여러분은 마음이 정직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부분에 너희들아 다 즐거이 어떻게 해요? 외칠지어다 그랬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기뻐하며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해야 됩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합시다. 그래서 제가요 찬송 95장을 참 좋아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이 찬송을 여러분 불러보면 3절에 보면요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한다 그랬어요. 이 찬송을 지금 우리가 부를 텐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 기쁨이 없는 이곳에 진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풍성함으로 더해 주신다는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고백하고 이 찬송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기쁨입니다. 나의 생명입니다. 내가 이 주님을 정확하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기쁨의 샘이 터지고 다른 사람들이 오늘 1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믿는 일이 터지고 그 한 사람 마리아의 확실한 고백을 통해서 제가 이 광경에서 제일 기뻐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여러분 물떠온 하인이라고 봅니다. 그들이 그냥 기뻐했겠습니까? 막 어마어마하게 놀랬을 겁니다. 물떠가면서 막 신이 났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요 하나님의 이 기쁨의 고백이 크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에 대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부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니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길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래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원수처럼 3절부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래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로 고와며 하늘을 모든 천사도 만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라마노라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소망은 오직 주 예수 우리세. 아멘. 여러분, 이 찬송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웅천교회에 와가지고 이 찬송 참 많이 불렀습니다. 처음 와가지고 이걸요 1절, 2절, 3절, 3절을 제가 한 50번 연속으로 부른 것 같아요. 예전에. 그래 막 부르니까요 이 믿음의 고백이 안 되는 찬송 반복해서 부르면 한 번 부르면 되지, 두 번 부르는 데까지 참는데 세 번 부리면 목 아프고 막 인도하는 사람 막 죽이고 싶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이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 이 어려운 시국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일어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